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05면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을 그 여는 아주 문과 같은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 1편이.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복 있는 사람들의 다른 표현은 의인들인데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그 삶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칭찬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종류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 인생. 그리고 악인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죄인.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는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비춰봐야 돼. 그래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걸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아니면 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비춰봐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알아요. 이단들도 열심을 내요.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전도를 이렇게 나왔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세탁소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막 저기 장안고원에 신천지들이 엄청 많아요. 막 요새 막 낮에 막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른 그 악한 꾀에, 그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디 누구요? 그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열심히, 거기도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 전도를 그래도 전도라는, 걔네들은 포교라고 그래야겠죠. 자기네 이제 포교하기 위해서 신천지나 이 하나님 교회 열심히 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묵상을 하고 내 삶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도록.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의인은 의인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맞춰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내가 구약의 내용도 많이 알고 신약의 내용도 많이 알아. 그게 아니라 그 많이 아는 거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맞춰서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 영혼의 기쁨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과정, 방향성을 따라 거기서 이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을 알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그리고 그 방향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나의 그 죄악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죄악된 길을 발견하고 주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딱 했을 때에 그 식물이 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는 그 환경, 그 가까이 그 왔을 때에 그 인생이 형통케 되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 3서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치 그것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쫙 맺는 거죠. 그 잎사귀가 풀어서 막 이렇게 쫙 잎사귀가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의 푸르른 나무, 풍성한 나무, 열매도 풍성한 거.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걸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잎사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까지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 그냥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도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주시면 그 풍성함을 누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건 얼마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의 1편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지적으로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성경은 그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인간이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기록했잖아요. 원 저자는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사상은 같은 맥락이 흘러가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시면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교를 하고 있어요. 1절 3절까지는 의인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요. 4절 5절은 이 악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악인들은 뭐 죄를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뽑히지도 않고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상황이 저렇게 흔들리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냇가에 심은 인생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오히려 더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환난, 이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 환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바람이 불었을 때 의인하고 악인하고는 현저하게 차이 나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오히려 그 인생의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이 깊이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에 슉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세요. 바람에 나는 겨워. 내 인생이 정말 어떤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바람이 불고 흐를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바람이 불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내 방향성이 깊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중심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항상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려는 그 방향성이 없는 인생이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의 믿음으로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 인생에 닥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다. 환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을 부르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동화에 보면 바람이 막 불면 그 옷을 막 입잖아요. 더 쫙 종에 맺잖아요. 근데 햇빛을 비치면 이제 옷을 벗는 뭐 그런 이제 그 해와 그 바람에 대한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처럼 바람이 불면 우리가 더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 있는 삶이 아니라 바람이 날려가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리고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이겼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도 인정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참 그렇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하시냐. 그거는 그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바라보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바람에 날려가는 그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주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생 속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냐.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깊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